그러면 마지막 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작 전에 저희 성모성 마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교리 시작한 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마지막 시간이에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죠? 저도 좋아요. 저도 이제 바쁜 일정 안에서 준비하는 게 이제 부담스러웠지만 어느덧 이렇게 교리 여정의 마지막에 와 있다는 것에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 걸으며 여러분과 나눈 시간 하나하나가 또 저에게는 또 큰 은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아쉽게도 화면을 준비 못했어요. 지난주 또 2박 3일 교구 연수가 있었고 또 학교 과제가 또 제도 있어서 기말을 또 다가오고 있어서 짬이 없었어요. 다들 이해하시죠? 그냥 편안하게 마지막이니까 또 잘 듣고 마지막 교리 여정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나 여러분 학교 다녔을 때 수업 시간 들으면 첫 번째 수업과 마지막 수업 시간은 어때요? 오래전에 학교 다녀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저희 대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첫 번째 시간과 마지막 시간에는 항상 교수 신부님께서 일찍 끝내주셨어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수업 돌아보면 어때요? 짧았나요? 길었죠?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맞춰야겠죠? 마지막도 길게 해야 저희가 서로운 결론이 이제 맞을 텐데 농담이고 적당히 할게요. 다들 피곤한 걸 아니까 적당히 또 하고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하나하나 우리는 5월 초부터 배웠어요. 첫 번째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기억나셔요? 세례성서와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나눴어요. 곧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나눴었고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고백하고 실천하고 성장하는 관계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걸 했는지 기억나셔요? 바로 또 견진성사의 의미와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나눠봤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어 하느님의 일꾼으로 파견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함께 되시겠죠. 그리고 견지는 성령께서 단지 오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라는 파견의 성사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다뤘어요. 오늘도 저녁 미사 들으셨던 분은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난주부터 약속하셨죠.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그 믿음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발을 통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7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 배웠어요. 그래서 그 선물들이 어때요? 우리 신앙의 실천과 인격의 성숙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진을 통해 받은 그 성령의 은사들이 어때요? 우리 안에
열매 맺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열매들이 사랑, 온유, 인내, 신의, 선의, 친절, 절제, 평화, 인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시간인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 마무리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회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우리에게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총의 선사, 곧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또 변진을 2주 뒤에 받지만 마라톤 같다고 했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달려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분명 내 앞에 장애물을 만나 넘어져서 그 자리에 잠시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뜨거웠던 게 금세 사그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에도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고해성사를 통한 회개의 삶입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를 준비하며 흔히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또 이래요. 신부님, 신앙이 된다는 게 뭐예요? 신자답게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신앙인이란 단순히 주일에 한 번 성당에 나오는 사람, 주일에 미사를 드리는 사람을 말하지 않죠. 신앙인이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 느낄 수 있고 당황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하지?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일도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지? 여러분의 말이 맞아요. 우리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내면에는 언제든지 하느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 회개가 한자죠. 돌회자의 10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열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몇 달 전에 이제 한 달 전 세례를 받고 지난주에 첫 고해를 보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계속 판공 때 세례 성사를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 배웠을 때 첫 번째 시간에도 그랬듯이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처럼 새롭게 태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견진을 앞두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묵상했고 믿음 안에서 나는 이제 굳건히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시 죄를 짓고 같은 죄를 짓고 다시 실망하고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죄책감을 느끼죠.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근데 좌절하고 다시금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좌절하고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멈춰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행동을 했던 다시금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원하셔요. 그 말은 다시 시작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회개의 길, 고해성사의 은총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가톨릭 교회는
이 회개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해성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치유의 성사, 화해의 성사, 회개의 성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정말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 어때요? 많은 분들이 고해성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죠. 또는 의무적으로 판공성사라는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거 아시죠? 다른 나라에는 판공성사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어도 1년에 2번은 봐라라고 판공서의 기준이 만들어졌듯이, 그래서 마지못해 성사 나오곤 하죠. 제가 항상 고해성사를 앉아있으면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 대부분들이 그러죠. 부활 때 보고 처음 봅니다. 성탄 때 보고 처음 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성사를 안 봤는데 고해에 어떤 말이에요? 미사에 빠졌습니다. 그밖에 알지 못한지도. 그 안에 들으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이 성찰을 하고 들어온 게 느껴질까요? 분명 하느님께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들어왔다 하겠지만 그냥 느껴지죠. 이 사람이 그냥 의무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 안에 마음 아파하고 죄책감에 보는지, 그런 게 느껴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보해보신 분 성사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지금까지 여정 안에서 성사를 보고 나서 진심으로 마음이 후련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고해성사는 단순히 죄의 목록을 읽고 끝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연결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저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인지와 연구는 고대로에서부터 진행되었지만 근대 심리학에 와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 심리적인 영역을 어떻게 인지하고 해소하고 있었을까요? 저로서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서, 나의 친한 친구, 믿을 만한 친구에게 여러분 어때요? 속사정 얘기하고 나의 힘든 거 얘기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도움받는 일이 언제나 존재해와 있던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고해성사가 있는 겁니다. 이 고해성사는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효과 역시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꽁꽁 숨겨져 있던 비밀스러운 일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 해도 그 사람은 그 일을 다시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의 용서를 확고하게 받으면 더 어떨까요? 바로 영혼의 안정과 더불어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해성사가 현대에 들어와서는 너무 어때요? 형식화되면서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은총과 풍성한 힘을 제대로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에게도 일부분 탓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할 때 당연히 그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여유롭게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상 미사 시작 20-30분 전에 이루어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여유를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해성사는 짧고 굵게 해야 하는 형식적인 일로 변화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 고해성사를 찾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진실한 뉘우침을 찾는 사람이라면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대충 해서 얻나요? 아니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서 결실을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고해의 본질의 가치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고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환경적인 요소를 얻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신부님을 따로 만날 약속을 하던지 아니면 더 여유로운 시간을 선택하던지 하는 수고를 어느 정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식당도 어때요? 맛집 같은 데 갈 때 예약을 해서 웨이팅해서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고해성사를 위해서는 그 작은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된다면 거기에는 또 내 안에 분명한 탓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해성사는 고백자에게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고해사제는 최종적으로 그것을 듣고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 직무일 뿐입니다. 물론 사제가 더 신경 쓰고 정성스럽게 보속을 주고 고해자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줄 수 있다면 더 큰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사실 고해성사는 고해자가 사제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90%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내가 그것들을 얼마나 준비했냐에 다르죠. 그냥 헐레벌떡 5분 전에 와서 숨도 안 고는 상태에서 고해실 들어온 분과 30분 전에 성당에 와서 내가 어떤 것들을 잘못했는지 성찰하고 통회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온 사람과 같은 은총을 받을까요? 다르죠. 죄를 지은 내 마음이 나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뭔지도 알아보지도 않은 채로 그냥 사제 앞에 달려와서 이 더러운 것 좀 치워주세요 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더러운 물이 콸콸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은 채로 더러운 물만 쓸어낸다고 청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고해자는 충분히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느끼듯이 죄는 언제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죄로 야기된 고통을 올바로 이해하고 아파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넘어졌을 때 자신이 넘어져도 아픈 줄 모르고 계속 비틀거리고 계속 넘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죄의 고통이 심각하고 아프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뉘우치는 행위가 통해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아픔을 가하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통해 뒤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심이 따르게 됩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내 자신의 내면이 파괴되고 아파한다는 것을 체험한다면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잘못에 빠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충분히 내가 수정해 나갈 수 있고 내가 정신을 차릴 때 다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공연히 반복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탓이 됩니다. 이처럼 사제에게 다가와
고해하는 시간이 설령 짧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고해 준비 단계에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전 작업을 충실히 한 사람이라면 사제의 만난 그 순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내가 고해를 하고 나서 개운함을 느끼게 되고 뭔가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드리면 그런 거와 비슷해요. 여러분 목욕탕 가세요? 네, 한 명만 가시나 봐요. 여기는 네, 집에 샤워만 하시나 본데 목욕탕 좀 가세요, 여러분. 네. 근데 목욕탕 가서 보통 때를 밀 때 바로 그냥 샤워물 묻히고 바로 때 밀러 가면 때 나와요? 뭐 그동안 때 안 미는 사람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어때요? 온탕에 들어가서 몸을 충분히 때를 불린 후에 때를 밀면 적은 노력으로도 때를 벗기고 개운함을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곧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친절하고 정성스러운 사제를 만날 때 더 많은 은총이 체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핑계로 내가 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을 소홀히 한 채로 고해성사를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본다면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반부에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왜 고해성사 보기를 꺼려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꼬마 아이가 엉덩이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만 상처가 곪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만치 아픈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조그만 뾰루지로 보일 뿐이었죠. 그래서 아이는 엉덩이가 아프니까 나가서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조심조심 다니다가 엄마를 만나서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엉덩이가 너무 아파 죽겠어. 그 엄마가 뭐래요? 그래 한번 보자. 아이는 엉덩이를 조심조심 까서 엄마에게 그 상처를 보여줍니다. 엄마가 딱 봤을 때 별거 없는데 이 뾰루지 때문에 아픈가? 엄마는 무심히 상처를 만져보려고 손을 뻗습니다. 순간 아이가 기겁합니다. 안 돼, 아프단 말이야. 그 엄마가 그래요? 얘가 왜 그럴까? 한번 만져봐야 알 거 아니니. 그래서 엄마는 대충 상태가 어떤지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상처를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너 그거 그대로 놔두면 어찌 되는 줄 아니? 엉덩이가 산만큼 붓는다. 그리고 계속 놔두면 지금보다 더 아플 거야. 아프다며 만지지 말라고 떼쓰던 아이는 그제야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된 것 같은 눈치죠. 아이는 그제서야 엄마에게 다가가 상처를 더 자세히 내보입니다. 엄마 정말 살살해야 돼. 진짜 아프단 말이야. 엄마는 겨우 아기를 거슬러 상처를 살살 만져본 뒤에 그 뾰루지 안에 고름이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순식간에 상처 양쪽을 눌러서 고름을 짜내버립니다. 아이는 분명 그 순간 아팠겠지만 엄마는 이제 끝났다라고 괜찮다라고 하죠. 이러한 아픔은 남았지만 전처럼 심한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인 아이는 다시금 웃으며 밖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고해성사는 치유의 성사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해성사를 통해서 치유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치유하는 데는 몇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꼬마 아이처럼 처음 생긴 상처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그리고 같은 죄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죄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영향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저 일상 안에서 내가 저지르는 작은 죄들은 쉽게 지나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범한 작은 것들로도 결코 그거를 그냥 지나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중금속이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 결국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병으로 드러나듯이 우리의 일상적인 작은 허물들도 우리 내면에 점차적으로 쌓여서 결국에는 더 큰 죄를 위한 발판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있죠. 바늘도둑이 어때요? 소도둑이 된다고 해요. 작은 것들에 괜찮다고 아무도 괜찮네 이 정도면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그게 쌓여서 더 큰 것에 손을 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다짜고짜 부부관계 안에서 아내를 패는 남편이 없습니다. 오랜 기간 그 부부 사이에서 아내와의 대화의 단절, 무시나 경멸, 소홀함과 섭섭함들이 그 아내 남편에 쌓이고 그 쌓였던 것들이 결국 폭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소홀함도 놓치지 않고 충실히 하느님 앞에 털어놓고 용서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하느님께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해성사를 보는 데 있어서 겪게 어려움은 엄마가 아이의 상처를 맞았을 때 오는 통증까지 같아요. 그것이 뭐냐? 고해성사를 볼 때 찾아오는 인간적인 수치심입니다. 분명 고해성사는 은총의 성사라고 하지만 수치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는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경감시키려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 목소리를 모르는 신부님이 찾아가서 다른 사제에게 결국 봐야겠다. 그 모습은 어때요? 결국 그 수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다음에 또 쉽게 그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고해성사를 하느님의 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느님께 고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인간에게 고해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분명 한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는 일은 분명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어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느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수치심은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 아픔이 없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병의 고통이 사라져 버린다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세상에 벌어질 겁니다. 난로가 뜨거운 줄 모르고 손으로 얹고 있다가 손이 다 타버려서 화상을 입어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과식을 해도 배가 아픈 줄 모른다면
먹고 싶은 만큼 계속 먹다가 위에 무리가 가서 위가 터져버릴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은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보장치와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 없이 성취하게 되는 일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마련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아무런 숨의 헐떡임,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누구나 다 도전할 것이고 마라톤이라는 운동은 그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겨내야 할 고통이 있기에 우리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비로소 기쁨과 보람이라는 의미가 생겨납니다. 마찬가지로 고해성사에도 우리의 인간적인 수치심이라는 고통스러운 그 감정이 수반되기에 고해성사를 보고 난 뒤에 우리가 느끼는 그 해방감도 더 크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수치심 때문에 성사를 보지 않겠다는 마음 자세보다는 수치심이 크면 클수록 고해 후의 기쁨이 더 크게 다가오리라는 그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기에 또 수치심 때문에 고해성사 보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대놓고 피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져야 할 심적인 부담감을 더욱 키워놓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히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골문 상처를 매만져주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천적인 면에서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째, 성사를 가급적이면 자주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판공 때문에 성사를 1년에 한두 번 본다면 보는 나의 경우를 한번 삶 안에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동네에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치고 오는데 자주 오지 않고 1년에 한 번 왔다 간다 한다면 그 동네는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그냥 쓰레기 천국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쓰레기를 더 갖다 버리든 말든 티도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는 거리가 얼마나 깨끗해질지도 의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깨끗하게 거리를 청소해 놓을 때 누군가가 무심코 던져놓은 작은 쓰레기도 눈에 띄기 마련이죠. 또 누군가가 봉지째 버리는 쓰레기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는 가급적 자주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깨끗한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우리 고해에 보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방과도 같아요. 내 내면의 방을 청소하는 것이죠. 깨끗한 내 방 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쓰레기가 한두 개 떨어졌을 때 쓰레기가 잘 보이죠. 그럼 계속 거슬릴 거예요. 지금 깨끗한 방 안에 저 쓰레기를 빨리 치워야겠다. 그런데 귀찮아.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점점 내 죄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쌓여갑니다. 그만큼 내 방은 무뎌지는 거예요. 그 쌓여있는 내 마음의 공간 안에 어떤 걸 더 지어도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의 방을 깨끗이 항상 점검해보고 바라보고 치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고해성사 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실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헐레벌떡 고해성사 안에 들어와서 성사를 청하고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성사를 보고 나가려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털어놓는 죄악, 주일미사의 불참이 대다수인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런데 주일미사는 빠졌고 급한 대로 성체라도 모실 수 있게
얼른 보고 나오려는 심산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목욕탕 얘기했듯이 오랜만에 목욕탕에 가면서 들어가 물만 찍 뿌리고 나온다고 우리가 깨끗해질 리가 없죠. 차라리 물이라도 안 뿌렸으면 덜 찝찝한데 괜히 물 살짝 뿌리고 나오면 더 어때요? 더 찝찝하죠. 마찬가지예요. 고해성사를 보러 와서 성찰하지 않고 이 죄는 말하면 내 목소리를 만약에 알면 날 신문에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그냥 이것만 말해야겠다 말하고 이거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 밖에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 나온다고 내 마음이 뿌듯하고 상쾌하고 괜찮아요? 찝찝해요. 이거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어떡하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찝찝한 몸으로 모시는 성체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줄지 의심스럽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간만에 하는 목욕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때를 구석구석 닦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를 보시기 전에 성실하게 성찰을 하고 들어오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죠. 그리고 셋째, 고해는 또 짧고 굵게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 안에 있다 보면 들어오셔서 등장 일문부터 시작해서 사건의 발단, 경과, 결과 보고 후속 조치, 인생의 그 역점을 줄줄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웬만하면 말리지 않지만 이렇게 바쁜 날 들어올 때 줄이 많은데 그 사건을 다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시간을 보면 10분, 15분 흘러가죠. 그러면 이제 저도 잠시 이제 말씀을 끊고 이제 그냥 핵심만 말하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고해 전에 성실하게 성찰하시고 들어오셔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정도만 고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있죠. 고해성사는 나의 죄를 말하는 건데 어때요? 남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들어오셔서 시어머니는 며느리 욕을 하고 있고 며느리는 또 어때요? 시어머니 욕을 하고 있어요. 또 남편은 아내 욕을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죄를 고해합니다. 그럼 왜 대신 고해할까요? 대신 돼요? 아니죠. 고해성사는 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내면을 잘 살피고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그릇되었는지를 털어놓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고해성사에 들어오셔서 순서를 말씀드리면 성화를 그으시고 또 성사를 본 지 얼마 정도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요. 이거를 또 빠뜨린 분들이 적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보는 사람과 10년 만에 보는 사람이 같은 죄를 고했는데 그 비중이 똑같을까요? 아니죠. 다르죠. 그것을 듣고 또 어떤 보석을 줄지도 줄 수 있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사 본 지 얼마 되었는지를 꼭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죄부터 고해하면 좋아요. 저도 신학생 때는 그랬어요. 고해성사를 많이 두려워했어요. 저희는 지금 칸막이로 보이지만 신학생 때는 이제 고해의 영정 담당 신부님께 가서 촛불 켜놓고 대면으로 이제 고해를 해요. 눈앞을 보고. 근데 불금 상태에서 그 공간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적막한 고요한 가운데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수치스러움과 이 교수 신부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면 어떻게 되지?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사제성품 나아가는데 적합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어떡하지? 그런 많은 것들이 저도 맨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었죠. 그래서 때로는 작은 잘못들을 앞세우고 큰 잘못은 저 뒤에 속삭이듯이 말해보려고 지나치는 분들이 저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열어놓는 만큼 온전히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고백했을 때 그때 나왔을 때 느낌은 정말 달랐어요. 뭔가 말하면서 떨리면서도 개운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고해 성사를 끝나고 훈계라기보다는 이제 보석과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면 말해요. 근데 보석을 말해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아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안 들리는 척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 묵주기도 일단 바치세요. 뭐라고 해? 신부님 제가 귀가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묵주기도 일단 바치세요. 안 들려요.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반복되니까 주님의 기도 3번 바치세요. 아 주님의 기도 3번이에. 근데 이렇게 나가요. 잘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잘 들리는데 그 하기 싫으니까 쉬운 거 받으려고 하는 분들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보석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보식이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면 신부님께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실컷 성사를 보고 보석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석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받아야 합니다. 근데 뭐 이것도 사제에 따라 다른데 어떤 신부님은 뭐 보석을 저는 엄청 강력한 걸 뭐 주기도 하고 이러면 지킬 수가 없죠. 또 그런 경우는 또 이제 다음 고해에 왔을 때 보석을 못 지켰다고 말씀드리면 돼요. 그럼 신부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어떤 보석을 받으셨냐고. 그리고 다른 보석을 또 내려줄 겁니다. 끝으로 이제 사제경 보석을 받고 사제경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제의 사제경은 고해성사의 또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제경을 받쳐주시는 오직 그 사제의 경에 귀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사제경은 또 엄청 길기도 해요. 뭐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자께서 내려주신 이 성령의 은총으로 이렇게 길게 해서 할 수 있지만 또 줄이 많을 경우는 그 마지막 핵심 문장인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거해성사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해성사에 관한 내용들을 모두 앞서서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어때요? 모든 죄를 덮어주고 우리를 하느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뭐 남편이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성찰하셔서 앞으로 결진을 받고도 그런 마라톤의 여정 안에서 잘 나아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소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어떻게 고해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5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나누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 또다시 고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미 용서받은 죄는 되짚어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고해를 보고도 어떤 분은 들어와서 예전에 지었던 죄를 또다시 끄집어내서 내 마음이 불편해서 다시 봅니다라고 하는데 이미 내가 고해를 성실하게 봤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면 좋아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신의 잘못을 한 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고 자신의 잘못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
아까도 말했죠. 죄짓게 된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줄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그 죄 자체를 시한하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사람이 죄짓게 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어때요? 나를 좀 더 옹호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 죄를 설명하는 거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신부님, 하느님께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된 지유는 이러해서 결국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제가 죄 이해의 것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죄의 핵심만 말하면 된다는 것. 네 번째, 회개하려고 왔으면서도 회개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자신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죄만 회개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열의가 없는 참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죄를 성찰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미워하며 심지어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만심과 교만, 야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고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의 함정에 빠지는 원인입니다. 여러분은 의무가 아니라 고해성 사이로 마음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뤄서 보지 말고 마음이 아파서 보시길 바랍니다. 비오 성인의 눈가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느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언제든지 찾아가서 고해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동기 중에 남미에 선교간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의 말을 들으면 우리나라는 버스 타면 5분, 10분 거리에 성당들이 있죠. 그런데 그 남미는 공소들이 엄청 많아요. 한 공소를 가려고 몇 시간 차를 타야 하죠. 그래서 공소의 거리가 머니까 한 주에 한 번 가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겨우 찾아가는 곳도 수두룩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고해를 매주 보고 싶어도 매일 보고 싶어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매일 미사일 드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소소한 부족함으로 투덜대는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에 대한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 기억할 수가 없고 여러분의 죄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기억한다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사제는 그냥 미쳐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의 나쁜 것을 봤을 때 기억난다면 내 자신이 망가지죠. 그래서 저도 판공 기간 되면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해성사는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이야기, 죄 지은 이야기, 어떻게 보면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나쁜 것들만 듣게 되죠. 그래서 선포 받을 때 은총은 들었던 것을 또 고해서로 나오면 또 까먹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부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견인 성사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시간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견진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의식에 참여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제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늘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 죄에서 돌아서 하느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습관에서 결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왜냐하면 내 약함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고해성사를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만남, 회복의 순간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 또 고생 많으셨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모두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저 또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면서 뭐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따로 없으신가요? 네, 그럼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또 멋진 모습으로, 또 예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견인성사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